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신들이 많으며 이 거짓된 신들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죠. 그 책의 시작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008년 중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했고 인맥도 좋았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흔히 프레디 맥으로 불리는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의 최고 전무 책임자 대행은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미국 부동산 경매 분야의 선두를 달리던 쉘던 굿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빨간색 차 제고의 운전석에서 총으로 자살했다. 한 프랑스인 자산관리자는 많은 유럽 왕족과 유럽 가문의 자금을 맡아 투자하다가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고객들의 자금 14억 달러를 날린 후 자신의 메디슨 애브뉴 사무실에서 손목을 그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거대 은행 HSBC의 덴마크인 고위 간부 한 사람은 런던의 나이츠 브릿지에서 500파운드짜리 잠옷 차림으로 목을 맸다. 베어 스턴스의 한 간부는 파산한 자기 회사를 사들인 JP 모건 체이스에서 일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여서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놈의 베어 스턴스 사건 때문에 친구의 영혼이 망가졌어요. 1929년 주식시장 폭락 이후에 잇따랐던 자살 사건들을 방불케 하는 우울한 사건들이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비참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해석이 충격적이죠. 미국인들은 부를 얻어서 행복에 목마른 갈증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소유나 성공이나 성취나 인기나 인정이나 평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병들고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가정은 파괴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우상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런 파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있잖아요. 4절 10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영어 보면요 예비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참되신 예비하도록.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느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영어에 보면요.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 예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뭐죠?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죠.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라는 단어인 worth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가장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되신 하나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헌장이라고 말하는 쉐마해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배합니다. 다만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배의 대상이 세상적인 것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우리 원하신 거냐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집착해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이 뭔가를 오늘 좀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참된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참된 예배의 그 원리를 배워요.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덴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죠. 창세기 13장 18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이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신들로부터 거짓 신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그 며칠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새긴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기분이 너무 힘드신 거죠. 그 앞에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3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긴 사람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던 거거든요.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정말 쓸모있는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벌써 지금 부패해버리고 말하겠다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곳에도 새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표정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는 형상은 없어요. 두 번째,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거짓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다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죠. Know that the Lord is God. 보세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누군가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리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요, 사원 같은 데 가면 우상이 많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듣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하박국 2장 18절을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데, 남쪽이가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공안해낸 겁니다. 어떻게 공안했냐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성전도 갈 필요 없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분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에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악하다. 하나님을 잘못 예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잘못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예비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거짓 신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겨요. 사실은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게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건 손주보다도 사랑스러운 거죠. 왜? 손주 같은 아들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잘 생겼는데 어느 날부터 이삭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이삭이 안전에 대한 염려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삭에 몰입이 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걱정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 몰입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삭에 더 집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요, 지금 염려의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재리나 세상의 염려가 많은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 파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닥터들이 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너무 집착하게 되면 몸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자유케 해주려고, 그의 아들로부터 자유케 해주려고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2절 보면요, 하나님 목소리가 떨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your son, 내 사랑한 독자 이삭,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하나님 목소리 들리면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아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런 산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슬픈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스마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마엘 떠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아들이 내게 행복을 줄 거고, 이 딸이 행복을 줄 거고,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어떤 일까지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까지도 이게 내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더라도 어떤 일에 집착하거나 교회의 숫자에 집착하는 건 다 우상이 된 거죠. 한국 교회가 다 거품이었어요. 제가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면 다 거품이에요. 한국 교회 출석 숫자를 좀 합해보니까 한국 인구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싸워요.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이 우상이 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밖에 없지만 거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성전 때문에 싸운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몰입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건물 때문에 건물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노예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사역 때문에 집착을 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든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지 물질이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습니까? 주식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주식 내려갈 때는 기분이 떨어지고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건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손주 예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가 기분 좋으니까 웃다가요. 손주가 기분 나쁘니까 살맛이 안 나는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가족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잘 살 거니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보통 남자보다 7년 많이 사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 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이 소중하죠. 남편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가끔 출장 가잖아요. 출장 가면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려놓으면 난 이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목회자로서 그런 우상이 생기더라고요, 가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나 때문에 성장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들은 계속됐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십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소유해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을 도로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이 자식 누가 키우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아들도 너무 잘 큰 사람이 많아요. 폴트리의 책에 보게 되면요, 역사를 움직이는 탁월한 리더 가운데 거의 3분의 2는 고아를 컸든지 아니면 역기능 가정 가운데 컸다는 거죠. 창조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물론 건강한 자녀에서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게 성장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 손을 피울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야 되는데 결혼시키고도 못 떠나잖아요. 여러분 좀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부탁할 때 노 하는 걸 너무 미안하지 말라고요. 참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른다는 거죠. 시루기 10장 5절 보게 되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 질투하다니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거거든요. 신에선 언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카베넌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셨다는 카베넌트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남편을 떠나가지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간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데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다면 여러분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죠. 건전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그러신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렇게 자기 백성 사랑할 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4대까지 벌을 주겠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주겠다는 뭐냐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4대까지 내려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대에게 벌을 주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주겠다는 말은 이게 사대하고 천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벌 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고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인텐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담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식이 내려간다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포도를 마셨더니 자식까지도 이가 시다하는 속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이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걸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1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다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자, 우상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준 것들 정말 누리라는 거예요. 속박되지 말고 돈도 누리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돈에게 속박되거나 지배당하거나 돈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면요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늘 어디 가서 불안해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도요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요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죠. 제가 외부 집회에 나가더라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연락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세크레터리 불렀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던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간단하게 했습니다. 소방서를 불러라. 나 부르지 마라. 소방서를 불러라.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이 뭐 소유나 성공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었다면 여러분을 숨막히 만들었다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목을 조를 만큼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한 일들이 여러분을 노예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망가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